정유찬 시인의 시 중에 쉼표가 되고 싶다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휴식을 주고 싶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김없이 당신 옆에 찍히는 쉼표. 그 쉼표와 함께 당신이 잠시 침묵하거나 차를 한잔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생기 있게 다음 줄로 넘어가면 좋겠다. 다음 줄로 넘어가 내용을 만들고 지치면 또 쉬다. 하루를 마감하는 당신의 일기장엔 마침표가 되어 찍히고 싶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함께 아침을 맞이하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쉼표가 되고 마침표가 되어 살다가 우리 황혼의 끝날 약해지고 늙어진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침표가 아닌 영원한 쉼표로 남고 싶다. 사랑한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도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계속 이어지는 세계를 기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과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해석을 하니까 그거에 얽매여 있으니까 미래로 가지 못할 경우들이 생기니까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이 만남이라는 것은 창조 섭리거든요. 만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만남의 중요성도 많이 말씀하고 있고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만남을 이루라는 얘기거든요. 좋은 만남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 속에서 판단하면 아니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어? 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적절하게 그 가정에 태어나도록 보내신 겁니다. 그걸 불평하면 하나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불평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지혜자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났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나라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나라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그룹도 마찬가지. 나는 왜 이 소그룹에 보냈어?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소그룹에서 해야 될 일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될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그 목적이 의도가 밝혀질 것이니까 오늘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제장을 벌여야 마땅한데 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고지하시고 또 찾아와 경배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사촌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시몬과 안나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찾아와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번듯하게 탄생을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탄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물론 큰 틀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사건 자체를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사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가 오신다면 우리 동 성결교회에서 탄생하실까? 아니면 근사한 호텔에서 탄생하실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에서 탄생하실까 생각하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 동방박사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안나 같은 사람도 다 만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탄생을 그들이 송축하고 찬양할 자격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사람들이시고, 왜? 왕이신 예수가 탄생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시그널을 주시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을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시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것도 다 아는데 예수가 재림하시고 오실 때에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과 예측 속에 좀 답답함이 있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자가 돼서 주님의 오심을, 아니 재림 때 오시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쭉 열거를 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시몬이나 안나나 그리고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기 예수를 만날 자격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속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집착해 있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함이 그들의 입장에 장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정치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더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거기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원인은 다 그런 데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움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늘 여기도 소개합니다. 시몬을 소개할 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다시 말하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사실 그런 장수했고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 오신 것을 그렇죠, 성령과 함께 했으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그런 역할을 여기 시몬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같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나는 결혼한 후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결혼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어도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이었을 생각을 해요. 그때로부터 84세 될 때까지 그는 그때로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의 계절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탄생해서 우리가 생일 맞았을 때 생일 맞은 잔치를 하고 그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성탄이 있어야만 됐고, 성탄에 부여된 목적은 뭔지, 의미는 뭔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자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동방박사처럼, 그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어떤 존재를 기다리는, 세계를 이끌어갈, 그리고 세계를 구원할 어떤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었고 아기 예수를 송축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만나려면 나를 내려놓고 준비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회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뭐냐면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려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건 앞에 겸손하시고 예수 향기를 지니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을 맞이한 이 절기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자기중심, 가정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보다, 그런 공동체보다 그걸 더 먼저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을 생각하라 하시고 그들을 돌보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계절을 이루어 2022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신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받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기쁨 올려드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